네, 뭐 이렇게 사역하면서 유명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한 적이 없는데요. 좀 더 유명해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원래 유명한 사람은 이름만 되면 아는데 이렇게 이력을 이력을 이렇게 여러 개 얘기해야 되면 이제 아직까지 제가 유명세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냥 저의 인생을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회자가 되어서 또 이렇게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첫 번째가 다음 세대, 두 번째가 이제 통일한국. 어떻게 하든지 이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날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뭔가는 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세대로부터 나온 단어이고, 왜냐하면 우리 윗세대 분들이 통일된 한반도를 위해서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많은 일들을 또 해오셨지만 또 그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계시죠. 저희 세대도 가능할까 싶은 그런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에는 진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저는 항상 저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통일 시대를 살아갈 친구들이니까 거기까지 내다보고 너희의 미래와 진로와 비전, 이 통일이라는 게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또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와 우리 통일, 그리고 이 남은 마지막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그게 늘 마음에 큰 하나님 주신 중요한 부담감으로 안고 있고요.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사역이 아까 우리 장로님 소개해 주신 한국 어깨동무 사역원은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양성하는 기관으로 실천신학대학원의 전문 우리나라에 전문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목회학 석사라는 MDiv 과정을 거치면 그냥 교회 가서 알아서 자기 재주껏 청소년도 청년도 어린이도 해야 되는 그런 좀 교육 과정에 좀 문제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신학교 교육 과정에. 그래서 제가 한 25년 전에 미국에서 신학교 공부할 때에 이미 미국은 MDiv 과정 안에 8개 전공이 세부 전공이 있어서 그래서 전체 한 98학점, 100학점 공부하는데 그 중에 이제 기본 한 3분의 1에서 이제 절반 정도는 다 이제 기본 기초 신학을 배우고 그다음 나머지 한 50학점 정도는 자기 그 세부 전공 분야의 공부를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저희 과정 중에 뭐 크리스천 에듀케이션도 있고 카운슬링도 있고 뭐 여성 사역도 있고 근데 국내 선교 해외 선교가 있었는데 국내 선교는 2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2년 동안 교회가 없는 저 북쪽의 메인주나 이런 데 가서 실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돌아와야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해외 사역 MDiv 하는 친구들은 2년 공부하고 2년 동안 선교지 필드에 갔다 와서 MDiv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그 이론과 현장, 실제 굉장히 균형 잡힌 신학 교육을 벌써 뭐 제가 MDiv 마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그 당시에 이미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줄곧 이걸 굉장히 여러 신학 대학원에 가서도 주장하는데 총장님들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구조적인 이유로 이런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 게 참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위한 어떤 사역들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집회나 강의 사역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이제 교회 안에 학교 세우는 일을 한 8년여 전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학교들을 계속 세워 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전국에 한 8개 도시에 저희 학교들이 어깨동무 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들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오늘 제가 여기 오는 길에 제가 다다음 주에 이제 아산에 있는 여기 같은 교단 아산 생명샘 동천교회라는 곳에 가는데 그곳에 이제 오늘 지난주에 저희 어깨동무학교 아산 어깨동무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 그래서 이제 아침에 담당하는 전사님이 목사님 저희 개교 예배 잘 드렸습니다. 다다음 주에 뵙게 이렇게 오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자녀들을 사실은 교회가 이제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또 실력과 또 기독교인으로서의 성숙한 인격을 갖추도록
키우고 해야 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또 다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학교를 계속 좀 이렇게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대안학교 몇 군데 다녀왔는데 학교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고민이 많은 시대라서 저는 교회가 학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내지는 방과 후 학교 내지는 주말 학교 내지는 전일제 학교 뭐든지 지금은 해야 되는 때다. 제가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는가 쭉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보니까 90년대 초반부터 나왔어요. 90년대 초반부터 우리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굉장히 큰 위기다. 그래서 한국 교회 다음 세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얘기를 90년대 초반에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이런 세미나들을 하거나 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30년 동안 위기다 말만 하고 있는 거는 이건 위기의식이 없는 거라고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제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국경 지역에 지진이 나서 큰 재난이 발생했죠. 재난이 그렇게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이제 전 세계에서 동원되어서 거기에 투입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구호 팀들이 들어갔죠. 그 긴급 구호 팀들이 들어갈 때에 그들이 거기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장비와 인력과 이 모든 것을 그냥 아낌없이 온 세계가 거기에 쏟아붓는 거죠. 왜? 지금 이 긴급한 재난 상황과 이 위기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고 만약 진짜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이 다음 세대들에게 긴급하게 지금 모든 자원과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시설, 환경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투입해서 이 다음 세대를 진짜 살려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긴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최근에 와서는 조금 제가 강의나 이런 설교 내용이 조금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마음을 부드럽게. 그래서 다행히 제가 지난 주간에 대구 경산에 있는 한 교회에 114년 된 교회에 가서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 설교와 끝나고 또 세미나를 거기는 따로 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고 또 끝나고 교사들만 세미나를 또 따로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예배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해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연말이 되면은 교육부서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깎으려고.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순간 아차 했습니다. 이거 혹시 이 교회 깎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랬는데 다행히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다행히 본인 교회는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을 다 교육부 예산을 조금씩 더 올리셨대요. 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이 말씀을 편하게 드리는 이유는 잠깐 담임 목사님과 티타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다음 세대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늘려가는 교회라고 들어서 제가 마음 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다음 세대 사역자들하고 많은 분들과 교류하고 교제하다 보면 그냥 코딱지만한 예산도 계속 깎고 어떻게 하든지 깎고 교회에서 제일 깎기 쉬운 예산이 교육부 예산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진짜 위기의식이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은 제가 다음 세대 사역에 깊이 헌신하도록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주셨던 몇몇 본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본문이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조금 더 구분을 한다면 구분을 하면은 이렇게 좀 이게 어디로 방향이 어느 쪽이 이 방향인지 이 방.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와 세대에서 사사기 시대와 세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관련된 말씀인데 여기 나오는 특징적인 말씀 두 절이 7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그분들이 살아 있었던 시대 그 시대에는 이 다음 세대들도 다 사실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본 사람들이
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10절에 다른 세대가 나타났는데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 이걸 좀 더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면 신앙교육과 역사교육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지에 실패했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치는 것, 그것을 보는 눈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에게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줘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만 가르쳐도 이 세대는 사실 큰 문제 없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세대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나쁜 세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전과 다른 어떤 세대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와 세대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대 구분을 하면은 1900년대 한 중반까지를 모더니즘의 시대, 이게 이제 문화 예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느냐 역사학자가 보느냐에 따라서 이 시대 구분은 조금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대략 1900년대 그래도 중후반까지 모더니즘의 영향은 계속 지속되어 왔고, 동시에 이제 빠르게는 예술 영역에서는 1900년대 초반, 그리고 조금 늦게는 1900년대 중반부터 포스트 모던의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모더니즘에 있던 모든 사실은 이렇게 결정적이고 굳어져 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와 의심들이 계속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작용들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어떤 문화적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이제 2000년 이후 2010년 사실 정도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2010년 지금 세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던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 시대는 컨템포러리라는 말로 통용됩니다. 근데 이 컨템포러리라는 말은 모더니즘 시대도 있었고 르네상스 시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컨템포러리는 그냥 현재의 지금의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대를 몇 년 단위로, 옛날에는 세대를 30년 주기로 구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런 말씀 쓰시는 분들은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30년이 한 세대다 이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구리에 있는 두레교회라는 곳에 청년 리더들, 지난 여름에 제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가서 이틀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그 청년들이 이제 리더들 그룹을 대상으로 이제 역사 탐방, 제가 역사 탐방 또 전문가인데 역사, 한국 역사, 기독교 역사 이런 것들을 책을 많이 쓰고, 뭐 국내부터 해외, 중국, 러시아, 뭐 일본, 미국, 유럽까지 역사 유적지를 일주일에서 2주일씩 이렇게 같이 탐방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장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탐방을 하는데, 그래서 저보고 이제 그 구리 남양주 경기 북부 지역에 갈 만한 데가 있냐,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고민하다가 두 군데를 데려갔어요. 다산 정약용 유적지와 바로 그 가까운 곳에 5분 거리에 일가 김용기 장로님의 태어나서 살고 처음 이상촌 운동을 시작하셨던 봉안촌이라는 봉안교회가 있는, 거기도 통합적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있는 마을 두 곳을 제가 가서 다산 정약용과 그때 당시 그 실학사상이라는 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의 전환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어떤 고민들을 했고, 그 조선 후기에 굉장히 급격한 세계 국제 정세 변화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휘말려 들어갈 때 그 당시의 젊은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일가 김용기라는 분을 통해서 그 가난 농군학교라는 그런 아주 독특한 특이한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어떤 이 개혁 운동, 실천 운동 을 만들어내셨는데,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청년들에게 좀 이해하게 하고, 지금 시대를 사는 청년들은 그럼 과연 무엇을 봐야 되고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자기 혁신이라는 건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쭉 나누고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대들은 어제 끝나고 차 마시는데, 이 세대들이 거기에 26살이 있고 21살이 있는데 26살이 21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26살, 25살이 21~22살 동생들 때문에 거의 교회를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세대를 뭐 10년, 30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의 1년, 2년, 뭐 초등 4, 5학년들이 막 초등 1, 2학년들하고 세대 차이 나서 애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늘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진짜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대한 구분들을 조금 시대마다 그 시대적 특징들이 있더라 라는 거. 그럼 과연 우리 시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여기에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고, 세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뭐 한국이나 전 세계에 굉장히 키워드 같이 통용되고 있는 MZ라는 밀레니얼 세대. 그래서 우리가 막 뉴 밀레니엄이 올 때 막 전 세계가 다 막 컴퓨터가 막 다 스탑되고 막 무슨 케이오스가 올 것처럼 난리를 떨었던 그 밀레니얼 세대, 이 세대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를 살았던 밀레니얼, 그리고 그 끝자락에 있는 세대, 그래서 20세기의 끝에 있는 세대라서 G라는 알파벳의 제일 끝 글자 G 세대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 G 세대, 그래서 MG 세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미 그 기업들은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세대가 MG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연구로 이미 넘어갔고, 지금은 이미 직원들 교육할 때 MG에 대한 교육도 하지만 지금은 알파 세대라는 세대가 등장하고 있죠. 호주의 한 사회학자가 가장 먼저 들고 나온 표현인데, 그래서 지금 알파 제너레이션이라는 세대가 새롭게 등장한 세대입니다. 이 MG들의 특징은 이런 5가지 정도로 보통 구분이 되는데, 디지털 네이티브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 그리고 이걸로 거의 하루 온종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이거 하나 들고 나가도 그냥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세대라는 거죠. 이걸로 뭐 길도 찾고, 이걸로 결제도 하고, 뭐 이걸로 주문도 하고, 식당도 찾고, 자기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거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외출할 때 사실은 이거 하나만 들고 나가면 그냥 하루 온종일 어디를 다녀도 큰 불편이 없는, 이걸로 뭐 택시도 부르고 이걸로 택시 결제도 하고 다 이거 하나로 다 되는 세상이죠. 그런 시대죠. 우리 어른들은 여전히 어려우시죠. 하지만 시대가 그렇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이 세대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 세대는 그 다음 특징인 상호 존중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의 개인적 삶, 그리고 자기 개인 삶의 어떤 당연한 권리,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침해하거나 누군가가 빼앗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그래서 어른이기 때문에 뭐든지 당연하다, 어른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이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른들이 여전히 힘드시죠. 그래서 상호 존중을 지향하는 성향이 굉장히 두드러진다. 그리고 가치 지향적이다. 이 세대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물어요, 저한테. 목사님, 자기 세대 이야기인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세대가 개인주의적이지만 이기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저한테 청년들이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해 줍니다. 자, 네가 되게 신앙 좋은 크리스찬이야? 근데 원래 막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기도에도 가고 주일 예배도 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크리스찬 청년이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직장에 들어가서 팀에 속하게 됐어. 근데 팀에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팀이 일주일 동안 야근을 해야 돼. 근데 너는 너의 신앙 양심상 수요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 요즘에 그런 청년은 거의 천연 기념물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수요 예배를 꼭 가야겠어. 그런데 네가 수요 예배를 가는데 팀장에게 가서 저는 기독교인이고 수요 예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야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죠. 팀원들이 다 야근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안 된다고 하셔도 저는 갈 거라고. 그러고 가면 너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팀장님한테 가서 얘기했어. 팀장님이 안 된다. 다른 팀원들이 다 야근하는데 너 혼자 빠져서 교회를 가면 그걸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하냐. 그럼 팀장님, 저는 저의 신앙 양심상 예배가 저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가치니까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회사를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지 못한 분량은 다른 팀원들 다 가고 제가 밤을 새서라도 다 해놓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야근을 다른 친구들보다 하루 이틀을 더 하더라도 제가 맡은 분량만큼은 제가 책임을 갖고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이 부분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너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너의 개인의 신앙적 어떤 그 양심과 너의 개인적 신앙적 소신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거라고. 이건 차이가 있죠, 분명히. 이 세대는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없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세대라고 볼 수 있죠. 이 세대들은 굉장히 가치와 의미지향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유명한 브랜드 내지는 대기업 이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마냥. 그래서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가능한 이유가 뭔가 가성비 좋은 제품. 그래서 똑같은 기능을 가졌는데 단지 브랜드 때문에 200만 원씩 더 주고 어떤 것들을 사는 것을 굉장히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대의 이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런 동시에 또 본인이 진짜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몇 달의 월급을 다 모아서라도 그거 하나를 사고야만 하는 그 가치,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 왜냐하면 그게 앞에 있는 상호 존중과 개인주의적 성향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가치를 존중받기를 원하고 그 추구하는 가치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많은 청년 사역자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도 MZ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청년부가 다 MZ들이거든요. 힘들다. 그리고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을 요하고 그래서 청년 목회나 청년 사역하기 참 힘들다. 제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하지만 또 이 세대가 되게 개인주의적이어서 모이는 거 힘들어하고 모이는 거 싫어하고 말없이 안 나타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너무 힘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세대들이 지향하는 바를 잘 보면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이 세대들을 붙잡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들은 굉장히 가치지향적이고 의미지향적이기 때문에 이 세대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의 가치와 의미가 한번 새겨지면 이 세대들은 그 가치와 의미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헌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들에게 이 가치와 의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이들에게 각인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이 주변부를 자꾸 훑어봐야 이 세대를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그들의 가치가 되게 해주면 굉장히 자발적 헌신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세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이런 다양성, 가치, 의미지향, 상호 존중이라는 문화가 교회 안에 사실은 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저희끼리 얘기지만 바깥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드릴게요. 이 조직 문화가 가장 낙후된 데가 교회잖아요. 지금 현재 MZ들 때문에 기업들이 조직 문화 쇄신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여기 30대 중후반의 회사에 이미 과장님, 차장님, 팀장급 되시는 분들은 이 20대 중후반의 MZ들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거든요. 걔네들 취향에 다 맞춰야 되고 요즘에는 MZ 면접 보는데 사장님이 면접 보는 MZ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MZ들이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들은 회사를 선택할 때도 자기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일치하는 회사를 찾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에게 있어서 개인적 생활이 더 중요하면 개인 생활 그리고 회사에서 되게 수평적인 문화 제가 말씀드리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2주 전에 제주도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2주 전에 제주도에 예수전도단의 전국 간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전체 컨퍼런스를 하는데 저에게 이제 와서 한 2시간 동안 이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갔는데 갔다가 저희 아내랑 함께 가서 한 하루 이틀 일찍 가가지고 같이 이제 오랜만에 저희도 이제 아들 없이 둘이만 지금 지내는 시간을 이제 결혼하고 거의 처음 가시기 때문에 저희 둘이서 이제 한 이틀 같이 여행도 하고 이러느라고 내려갔어요. 어느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건너편에 보니까 딱 봐도 MZ 4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MZ 청년 4명이 남자 청년 4명이 앉아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밥 먹는 내내 저는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다 외웠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다 써놨어요. 여기다 다 써놨어요. 이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가 서로 다 영어 이름을 불러요. 아예 호칭을 다 영어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차장님, 대리 이런 건 굉장히 차별적 이 MZ들에게는 되게 계급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뭐
뭐 피터, 뭐 이렇게 다 샘, 뭐 이렇게 이름을 영어 이름을 다 정한 거예요. 직급을 부르지 않고 영어 이름을 부르는 문화니까 회사가 굉장히 그래도 이거 뭔가 문화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회사라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면 뭐 피터인지 누군지 그분이 상급자겠죠. 그러니까 윗사람인데 회사에서 분명히 사용하는 용어가 회의할 때 주간 공유라고 하는데 자꾸 그 사람이 주간 보고라고 한다는 거예요. 공유와 보고의 차이를 아시죠? 주간 공유라는 것은 상당히 수평적인 관계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 생각을 저쪽 사람에게 전달하는 개념이라면, 보고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뉘앙스가 있죠. 근데 이 세대들은 그 용어 하나 쓰는 것까지도 다 예민하다는 거죠. 왜? 주간 공유라고 분명히 회사 공식 문서에 모든 회사 공식적인 용어로 주간 공유라는 말을 쓰는데 왜 저 누구는 계속 보고라는 말을 굳이 우리에게 쓰는 걸까? 그거는 우리를 찍어 누리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분이 군대 안 갔다 오신 박사학위 소지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군대 안 갔다 온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보통은 저런 행동을 보인다라는 게 지금 한 3번 반복되니까 이거는 과학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MG 용어인데 어떤 똑같은 현상과 상황을 다른 여러 시츄에이션에서 2번, 3번 반복되면 이거는 이제 과학적 사실로 판명이 나는 거죠. 그래서 군대 안 갔다 온 박사학위 상급자들은 보통 이런 특징이 있어. 권위적이고 이제 뭐 이런 부려먹으려고 하고 이제 이런 자리로 찍어 누려고 하고 아는 척하고 무시하고, 이거는 과학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20대 보니까 한 중후반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들 몇 사람이. 이 세대들에게는 사실 이런 문제가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용어 하나 때문에 언제든지 회사를 떠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냥 사표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일보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청년 사역의 어려움과 MZ세대 사역에 대한 인터뷰를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교회가 말이 한국교회가 강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교회에 또 MZ 사역자들이 있다는 걸 강구하고 있다. 지금 대다수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에 걸쳐 있는 사역자들은 사실 다 MZ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들도 사실은 MZ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들도 이 세대에 속한 사역자들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분들이 다 지금 어디 가 있느냐? 이분들이 다 쿠팡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신조어로 사회에 떠도는 말 중에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요즘에 제주도가 3다도에서 4다도로 바뀌었다 그래요. 제주도는 보통 돌, 바람, 여자가 많은 섬으로 3다도인데 요즘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4다도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나 이런 여러 나라에서 추방당해서 나오신 선교사님들이 몇천 명인데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제주도로 가 계시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관광지로서 제주도가 중국 사역하기 좋다. 그래서 많이 내려가 계시고, 제가 아는 차영 사역자들도 많이 내려가 계시고, 제가 아시는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내려가 계시고, 얼마 전에도 제가 무학교의 김창근 목사님 전화드렸더니만 거기 방주교에서 설교하고 계시더라고요. 제주도 내려가 계시면서.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들만 한 10분 내려가 계시는 것 같아요. 제주도 요즘에 4다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쿠팡이 목사님들 없으면 안 돌아간대요. 그 정도로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코로나 지나가면서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직업을 갖고 일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숫자가 한 25,000명 정도 됩니다. 25,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알파 제너레이션은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가 아니라 그냥 태어나서부터 이거 없이 살 수 없는 세대예요. 지금 이제 10살 미만에 속한 아이들이죠. 그냥 부모님들도 이거를 그래서 아이들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 늘 죄책감을 많이 갖고 계시고 많이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걸 쓰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지금은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애들한테 설명을 자꾸 얘야 이거는 게임기로 쓰기에는 너무 비싼 거야. 이렇게 애들한테 자꾸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꾸 설명해 주셔야 되고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화 걸고 받고 카톡 하기에는 너무 비싼 기계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이 기계를 쓰는 법을 좀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디지털 온리 세대로 넘어가고 있고 어른들 보통 은행은 요즘에 괜찮은데 맥도날드라든지 요즘에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라고 이렇게 이 터치로 주문하는 게 되게 힘드시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안 해도 웬만한 프랜차이즈들이나 꽤 괜찮은 식당들은 사실은 핸드폰으로 다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판 이렇게 앱으로 찍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주문할 수도 있고 뭐 스마트폰이 이제는 그냥 생활의 모든 걸 다 대신해주는 시대에 이미 우리가 접어들었죠. 이 세대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이미지와 영상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랭귀지로 공부하는 세대가 아니고 그래픽 랭귀지로 공부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글자로 된 걸 계속 읽는 걸 싫어합니다. 계속 읽는 걸 싫어하고 영상이나 이미지로. 그래서 이제 보통은 지금은 다 이제 페이스북은 거의 4, 5, 60대의 놀이터가 되고 10대, 20대들, 30대들까지도 다 인스타그램으로 옮겨간 거의 텍스트가 없이 사진만으로 그냥 자기를 계속 표현하고 표출하고 릴스라든지 쇼츠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짧은 영상들 그러니까 틱톡을 처음에 뭐 3초, 5초 보는 아이들이 30분, 50분 무언가를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그거 들어주면 굉장히 고마워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 세대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세대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제작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뭐 스마트폰으로 어디 가족 휴가나 가셔서 사진 쭉 찍고 영상 찍고 나면 마지막 날 집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 영상 하나 딱 만들어서 카톡방에 공유하시는 정도는 다 하시잖아요.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하시잖아요, 그죠? 네,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메타버스나 AI 같은 것에 접속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일일이 이렇게 옛날에는 저희가 컴퓨터도 다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컴퓨터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서가 있고 이렇게 타자를 치면 그래서 커맨드 그 컴퓨터의 명령어를 모르면 컴퓨터를 아예 붓업해서 쓸 수가 없는 시대가 있었죠. MS 도스라는 걸 쓰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이 아이들은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2번, 3번 클릭도 안 하고 그냥 말로 하는 세대입니다. 말로 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만 해도 저희 아들이 이제 18살인데 저희 아들만 해도 뭐 한 10대 접어들면서부터는 그냥 핸드폰, 스마트폰 생기면서부터 거의 말로 저는 거의 하루 종일 부르지 않는 시리를 굉장히 자주 불러요, 저희 아이는. 저는 하루 종일 부르지 않습니다. 시리야 이런 거 거의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뭐 채널을 바꿀 때도 다 아리야 이렇게 부르고 뭐 저녁에 지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다 헤이 카카오 뭐 김광석 틀어줘 이러고는 그냥 잠들어요. 그냥 이렇게 말로 익숙한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말로 다 하는 세대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은 저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세대들이 기업들이 볼 때는 이 MG, 알파 이런 세대 구분은 거의가 다 기업에서 마케팅 용도로 나온 연구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세대 담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여기에는 또 함정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알파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2030년 정도 되면 현재도 일주일에 한 450만 정도의 알파가 계속 출산되고 있죠. 태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게 0.78 정도 되니까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것이 현재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현재 알파 제너레이션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2030년 정도에는 MG를 대체하는 소비의 주체가 알파가 될 것이다 라고 기업들은 다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웬만한 대기업들은 알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알파 세대 마케팅에 대한 연구를 이미 하고 교육도 이미 하고 있는 시기죠. 그래서 저희가 좀 교회도 이 알파 세대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텍스트 중심의 문화와 소통 방식과 교육 방식을 그래픽 랭귀지로 바꿔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미리 고민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투자하는 일. 근데 이것은 이제 개교회가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단이나
또는 노회나 차원에서 지금 사실은 이 텍스트 중심의 교육 과정을 그래픽 랭귀지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사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라도 해야 되는 시대에 이미 와 있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이 다음 세대 교육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저는 좀 전에도 우리 교사분들이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찬양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가 저렇게 눈에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계속 못 보고 이렇게 교사들의 얼굴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뭐 우리 교사분들이 부르신 그 찬양 자체가 저한테도 굉장히 진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도전을 주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 교사로 헌신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온 교회가 많이 격려하고 축하해 드려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대안학교를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대안학교 교사로서 섬긴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교회학교 교사로서 섬긴다라는 것은 지금같이 다 바쁜 시대에 무슨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진짜 감동적일 때는 교사 헌신 예배 이런 데 초청받아서 많이 가는 편인데 갔을 때에 연말에 이렇게 가면은 20년 근속 교사 시상 30년 근속 교사 시상할 때 그런 분들을 뵈면 제가 진짜 너무 마음에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어떻게 그 주일학교 교사라는 자리를 20년, 30년 동안 지키신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은 20년 넘게 목회 계속 하셨지만 한 교회에서 되게 훌륭한 분들이 정말 진짜 훌륭한 분들이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이 상 받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 야 저거는 대통령상보다 더 값진 상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진심으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진짜 많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그분 이렇게 머리를 막 쓰다듬어 주실 것 같아요. 정말 수고했다고. 근데 우리 여기 오늘 제가 얼굴 도장 찍으신 분들 30년 근속 화이팅. 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음 세대 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 얘 때문에 어려우냐? 자, 여러분, 어떤 문명의 이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편리하게 하는 용도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삶을 발전적으로 만들고 편리하게 만드는 용도이기도 하지만 어떤 문명이라는 것이 발달한다라는 것은 그 문명의 기저에 깔려 있는 그 기초에 깔려 있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 그러니까 세계관의 변화를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세계관, 패러다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어떻게 입어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확인도 해보지 않고 여기서 돈을 지불하고 제가 25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제 미국 친구들이 그때는 이제 인터넷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온라인 서점 이런 게 제일 먼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알라딘 이런 게 처음 나왔었고 뭐 규장에서 그때 이제 그 처음으로 인터넷 서점, 기독교 인터넷 서점 했었고 미국에서 이제 아마존 이런 게 막 처음 등장했을 때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인터넷에서 제가 이런 책 같은 거 오더하면 제 주변에 같이 신학교 다니는 미국 친구들, 미국 사람들 생각보다 보수적이고 되게 겁이 많거든요. 근데 미국 친구들이 아니 너는 뭘 믿고 네 크레딧 카드 번호를 거기다가 넣냐는 거예요. 걔들이 그거 가지고 딴 데 가서 마음대로 쓰면 어떡할 거냐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되게 대담한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개인정보를 막 마음껏 인터넷에 매일 입력하고 하루에 몇 번씩 입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 대담한 짓을 사실 하고 있는 거죠. 신용카드 번호 그 결제하고 그리고 도망가든 물건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이미 사고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거 떼먹고 도망가는 놈이 있을 텐데 겁나서 결제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쿠팡에서도 누르면 내일 새벽에 무조건 와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사는 거죠. 우리가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어떤 사고 체계가 우리 안에 이미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 이걸 교육적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교사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 많아서 그 분야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범대학에서 무슨 과를 다녔다든지, 그래서 그 과목을 전공하고 임용고사를 봐서 임용이 되어서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학교에 부임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런 역할 자체가 얘 때문에 다 무의미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학교만 해도, 저희 학교는 각 학교의 학생들이 한 20명에서 30명 남짓,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좀 큰 교회들은 학생이 많고 작은 교회는 적고, 이렇게 교회 상황에 맞게끔 대안학교를 하시도록 저희가 이렇게 컨설팅을 다 해드리는 건데, 근데 학생들이 한 20여 명, 30여 명 있어도 풀타임 선생님이 2분 정도밖에 안 계세요. 파트 선생님들이 한 2분 계시고, 그 외에 발런티어 선생님들이 또 한 8분, 10분 이렇게 계시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아이들이 기본적인 교과 학습은 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과목을 다 일일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다 고용할 필요가 없어진 시대가 됐다는 거죠. 지금은 얘 하나만 있으면 이걸로 초중 고등학교를 대학교까지 다 마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한국의 명문대학이나 미국의 대단한 명문대학교를 나오는 것을 굳이 본인도 원치 않고 여러분도 원치 않으시고 또 그럴 싹수가 안 보인다, 그런 만약 아이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초중 고등학교를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대학교까지, 미국 대학교까지 다 졸업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저렴한 학비로, 아주 저렴한 학비로, 그리고 시간도 몇 년 세이브해서. 저희 아이는 중3 때 15살 때 고졸 검정고시까지 다 마쳤어요. 그리고 17살에 미국으로 대학을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희 학교 졸업생들은 17, 18에 대학교 간 아이들 많아요. 지금 친구들이 대학 신입생이고 1학년, 2학년인데 이번에 졸업반인 아이들도 많아요. 4학년 졸업 아이들도.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은 더 이상 어떤 개인이 학사, 석사, 박사를 해서 어떤 자기만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지극히 갈수록 제한적이고, 이제 대다수 영역들이 어떤 지식을 암기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검색해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교사가 그래서 뭘 많이 알아야 되고, 교사가 나름 학벌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 어떤 권위가 인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그런 것들에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 얘가 더 많은 걸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교육이라고 하면, 특히 우리 동양적 개념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은 이 가르칠 교자의 그 글자를, 한자를 파자를 해보면,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는 책을 펴고 무릎 꿇고 앉아있고, 앞에 어른이 이렇게 손에 회초리 하나 들고 아이를 훈육하는 개념이 가르칠 교자를, 한자를 파자하면 나오는 이미지예요. 근데 서양에서 말하는 교육, education이라는 말은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끄집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적 개념의 교육은 상당히 주입식 교육이라면, 그리고 교사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전달한다는 개념이라면, 서양적 개념에서의 교육은 개념은 상당히 그 아이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들을 개발시켜주고 그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극대화시켜준다라는 개념으로 처음부터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철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다르니까 철학이나 교육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육이라고 한다, 누구를 교육한다라고 하면 그냥 저같이 이렇게 조금 이런 거 좀 공부하고 좀 알았다고 이렇게 남들 앞에서 막 이렇게 떠드는 걸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 앞으로 한국교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청년 사역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께.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계가 등장한 이후로 어른들이 애들한테 많이 물어볼까요? 애들이 어른들한테 많이 물어볼까요? 네. 여러분이 배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기 때문에,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사회 전문 용어로
꼰대라고 하는 거죠. 꼰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선생님이든 어떤 역할에 있든 지금 세대 아이들하고는 선생님도 모르는 게 많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치를 굉장히 높여주고 여러분의 신뢰도를 굉장히 올려줍니다. 아이들하고는 이런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등장이라는 것은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를 다 바꿔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젊은 세대들이 스마트폰 교육법을 가르치고 이 시대적인 컨템포러리한 이 트렌드를 쫓아오지 못하는 기업의 50대, 60대 고위직 그리고 임원들을 참교육시키는 신세대 MZ들에게 와서 아이디어를 묻고 이제는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심지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멘토링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나이 많은 연륜 많은 어른이 젊은 세대에게 하는 개념이었는데 리버스 멘토링 이제는 20대 30대들에게 50대 60대들이 지금 아이들의 문화 신조어 이런 경향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전통적으로 권위라는 것에 의존해서 교육을 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권위에 기초한 교육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시대고 지금은 관계에 기초한 교육을 해야 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와 어떻게 관계성을 맺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다라는 거고요. 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연구소에서도 2021년도에도 했었고 해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런 연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단에서도 했었고 여러 교회 기관에서 했었는데 해보니까 첫 번째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부재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의 가장 본질도 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여호와를 모른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교육에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이 뿌리인데 이 가정교육이라는 것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자라게 되어 있죠. 그 구조 자체가. 그들의 가정의 문화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적인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유대인 교육을 너무 이렇게 우상시하거나 흉내내는 거 별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코리안들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문화가 굉장히 다르고 밥상머리 교육, 침상머리 교육 이런 게 우리는 안 됩니다. 문화적으로. 그래서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와 사회적 특성에 맞는 가정에서의 교육 방법. 코로나 지나가면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준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사실 교육을 원위치로 돌려놓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에다가 우리 선생님들에다가 다 맡겨놓고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다 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슨 성품이나 인성이나 학습이나 실력은 학원이나 학교가 다 해주기를 바라고 그냥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셔서 돈 벌어서 아이들 열심히 학원 보내주고 그냥 학비 대주고 그냥 밥 잘 먹이고 그냥 입을 것 먹을 것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사람들로 부모님들이 전락한 것이죠. 사실은 신명기 6장이나 성경 모든 곳에 자녀들 신앙 교육의 책임의 첫 번째 주체는 가정이고 부모여야 되는데 그걸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소홀히 했던 것이 우리의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 학교 사역은 어떻게 가정과 긴밀하게 연계해서 교육할 것인가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이 아이를 온전히 케어하고 잘 돌보기 위해서는 일반 학교 선생님들처럼 부모님들하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제는 됐다는 거죠. 문제가 됐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의 이 시간,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몰입이나 교육에 있어서 절대적인 이 시간의 비율은 중요한데 교회 학교가 어려운 이유는 주일날 한두 시간, 두세 시간 교육해가지고 일주일 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가치관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자기 인생의 거의 3분의 1입니다. 지금 세대는. 인생의 3분의 1은 학교에 있고 인생의 3분의 1은 자고 인생의 3분의 1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주일날 한두 시간 교육해서 바꿀 수 있을 거다.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학교를 생각하게 된 이유도 청소년 캠프, 수련회, 집회, 막 단기 선교 정말 다 해봤는데 이게 할수록 한계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확보하려면 교회가 학교를 하는 수밖에 없다. 교회 안에 학교가 생겨서 아이들이 다 교회로 오는 거죠. 저희가 해보니까 지금 8년 됐는데 전국의 여러 도시에 저희 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아이들의 삶의 변화가 진짜 빨리 일어나요. 한 학기, 두 학기 만에 아이들의 삶의 신앙적 변화, 인성과 성품, 이런 말투, 이런 모든 것의 언어 다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그리고 주일학교 사역도 훨씬 더 시너지가 생겨요. 왜냐하니까 이 굉장히 이 코어 그룹들이 월화수목금토일 사실은 교회에서 어떤 되게 익숙한 분위기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 훈련된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계속 자리를 잡을수록 아이들은 또래들의 영향을 받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아이들의 누가 분위기를 주도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흐리는 애들이 많으면 흐리는 쪽으로 가는 거고 아이들은 분위기 딱 잡고 예배 드리는 애들이 많으면 안 하던 놈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게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주도하는 문화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하는 태도가 좋은 아이들이 많아질수록 전반적인 예배 분위기는 당연히 좋아지고 아이들을 흉내내고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또래들에게 영향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10대 한 중후반까지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이 세대들에게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청소년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제가 청년 목회를 거의 한 20년 넘게 했는데 청년 목회 20년 넘게 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 목회자는 그냥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한 3대 교육의 열매를 그냥 받아 누리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청년 사역하고 있으면 그냥 3대 교육이 뭐냐? 가정교육. 한 아이가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한 18년, 19년 이렇게 가정에서 교육받고 자란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거나 성인이 돼서 대학 청년부에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교육, 교회 학교. 그래서 뭐 영아부부터 유아부, 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거쳐서 고등부를 졸업한 아이가 대학부에 올라오는 거죠. 그냥 저는 가만히 있으면 올라와요, 아이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위 말해서 공사교육을 통틀은 사회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나타난 거죠, 제 눈앞에. 제 눈앞에 만 19세, 20세의 젊은 아이가 가정교육, 교회교육, 사회교육을 받은 아이가 딱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교육의 효과와 열매를 보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 어렵냐? 믿는 집안에서 자랐고 교회 학교를 거의 10수년 다녔는데 아이들이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죠. 우리는 뭘 가르친 것일까? 우리 뭘 가르친 것일까? 제가 한국의 교회 학교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데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엄청 많아요. 활동 프로그램도 많고 막 수련회, 뭐 성경학교, 뭐 단기 선교, 다양한 활동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대학을 붙든 대학을 떨어지든 남들보다 대학을 1년 일찍 가든 2년 늦게 가든 이런 것들이 사실 인생에 그렇게 큰 소위 빅딜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이 그분 안에 있으면 내 삶은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삶의 기초에 딱 깔려 있는 아이들은 사실 제가 청년 목회 지금 이제 25년 넘게 해오면서 제가 보니까 청년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청년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걱정되는 놈과 안 되는 놈. 이렇게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면 쟤는 그냥 걱정 안 해도 되는 애예요.
지금 막 교회도 들쑥날쑥하고 이래도 만나서 얘기해보면 너는 괜찮은 놈이네. 그런 놈이 있고, 교회 매주 꼬박꼬박 성실하게 오고 이렇게 집에서도 착한 아이인데 만나서 얘기해보면 얘는 앞으로 어떡하려나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이 있는 아이들은 보면은 그냥 얘기해보면 그래 너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너는 그냥 지금처럼만 해. 그러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확신 그 한 가지를 못 심어주고 얘들이 성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 가운데 한 30%가 대학교 가면서 신앙을 떠나고, 이 아이들 가운데 또 한 30%가 직장에 취업하면서 또 신앙을 떠나고, 연애하면서 또 신앙을 떠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30대 중후반 정도 되면은 10대 때 신앙을 가졌던 아이들의 거의 70% 이상이 신앙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기까지는 부모 자기에게 선택권, 초이스가 없어요. 부모가 그냥 아침에 막 싸우든 무리끄댕이를 잡든 엄마 아빠가 교회 가면 차에 실려서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학생이 되는 순간, 제가 지방 모 도시에 갈 때마다 그 지방에서 늘 듣는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 지방 아이들의 꿈이 다녀보면 지방마다 다 공통적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거제도 가서 들었는데, 거제도에 있는 제일 큰 교회인데 그 교회 교육부서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부장 집사님이 식사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저희 거제 아이들은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3가지 꿈이 있어요. 근데 무슨 꿈이냐? 첫 번째, 부모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교회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거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벗어나는 순간 부모로부터 벗어나고 교회로부터 벗어나고, 무슨 얘기냐면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고 싶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 그 아이들이 주일이 다가오면 마음을 가다듬고, 내일 교회에 가기 위해서 오늘 토요일 저녁에 유흥과 오락을 절제하고,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 챙겨 들고 늦지 않게 버스 시간 확인해서 교회를 찾아가는 아이들이냐 아니냐, 표면적으로 봤을 때 말하자면. 내면적으로는 그 마음에 내가 청소년일 때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제 사실은 성인이 되었고 나 스스로가 이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됐는데, 지금 이 나의 선택과 결정권을 나의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인가? 그 문제인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희는 계속적으로 신앙교육 실패하고 반타작도 못하는 신앙교육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있는 나머지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방식,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교회의 철학과 방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세대들에게 되게 응원가처럼 들려야 되고, 교사들을 맥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결정들과 기도들과 이런 것들이 1년에 한 번 헌신 예배 때만 아니라 1년 내내 교회 안에 계속 이렇게 나오면 교사들도 더 힘을 얻고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진짜 갈아 넣을 수 있는 교사들이 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사역자들도 더 힘을 얻어서 사역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되느냐 못 되느냐, 여기에 사실은 승패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우리 교회의 리더십이 되시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교회 이 중직자들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에 더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진짜 마음껏 길을 펴고 정말 여기 와서 정말 자기 앞마당 모양 그냥 뛰어놀고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겠다, 그 마음으로 하시면, 제가 주중에 학교 해보니까 좋고 감사한 거는 일주일 내내 교회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학교 수업이 끝나면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해보니까 아이들이 다 교회 와 있으니까 엄마 아빠들이 교회 계속 오는 거예요. 저희가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퇴근하고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고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뭐 피자 몇 판 시켜놓고 앉아서 같이 저녁을 그냥 해결하고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되게 교회 중심적으로 젊은 부부들의 삶이 모아지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봐요. 다음 세대 사역에 헌신해라라고 얘기하지만 보통은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곳이 교사밖에 잘 없죠. 근데 주중에 학교가 있으니까 주중에도 이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손길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중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 경험과 주특기와 전공 분야와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성도의 교사화가 가능해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어요. 해보니까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교육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과는 아까 이제 저희가 권위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관계성 기반의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통인데, 다음 세대와는 이런 소통의 원리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소통은 보통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소통을 잘하는 분은 첫째는 잘 들어주는 분이에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중간에 자르거나 인내심이 빨리 떨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빨리 뭔가 이렇게 내가 조언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아이의 이야기를 그랬구나, 그랬겠다, 놀랬겠구나, 힘들었겠다, 어디 다치진 않았냐, 괜찮니? 그런 선생님 몰랐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반응해주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싶도록 해주는 사람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맞는 말보다 맞는 때가 더 중요합니다. 보통 엄마들은 아이들이 오기만을 기다리죠. 그래서 문 열고 들어오는 애 보고 너 여기 잠깐 앉아봐. 왜? 엄마는 하루 종일 별을 없거든. 이걸 갖다가 얘기해야 되니까. 아침에 왜 네 방에 이불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옷을 벗었으면 무슨 뱀이 허물 벗은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엄마는 하루 종일 잔소리거리가 머리에 딱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잠깐만 앉아봐라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애들하고 이제 이렇게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항상 그 핑계거리가 있죠. 야, 엄마가 틀린 말 하냐?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이제 하시죠. 그래서 제가 늘 강의할 때 얘기해요. 맞아요, 어머니들. 말씀이 다 맞아요. 그런데 때가 잘못된 거든. 맞는 말은 맞는 때에 해야죠. 그래서 제가 가끔 무슨 얘기 하냐면, 자, 프로포즈. 되게 중요한 얘기죠. 프로포즈. 일생일대의 이벤트잖아요. 여러분, 프로포즈를 회사에서 퇴근하고 나오는 사람 뭐 회사 앞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청혼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는 미리 약속을 정하고 어떤 장소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그 상대방이 이 말을 더 잘 받아줄까를 고민하잖아요. 근데 왜 애들한테는 막 하는 거예요? 왜 애들한테는 막 하시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여러분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따로 구별하시고 정신없는 집에서 막 TV 틀어놓고 트로트 나오는데 하지 마시고 카페라도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분위기 좋은 카페라도 앉아서 얘기할 수 있죠. 초등학생, 중학생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느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고려해 주시는구나. 엄마 아빠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엄마가 준비를 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면 아이들이 훨씬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막 던지는 거죠. 내 타이밍에. 그래서 맞는 말보다 맞는 때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 바른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근데 우리는 바른 말 따박따박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프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아프니까 사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MZ들이 서울대 교수님이 이렇게 아프면 청춘이다 이런 얘기 하니까 아프면 환자지 왜 청춘이냐고. 어른들 마음대로 이렇게 감상적으로 막 갖다 붙이지만 이 세대들한테는 지금 자기의 리얼 라이프죠. 지금 현실이고 매일매일인데. 큰 소리나
이보다 마음의 소리, 마음이 담겨 있는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틀린 말 했냐, 내 말이 틀렸냐, 엄마 말이 다 맞았잖아, 지금까지도 늘 맞았잖아,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의 말인 줄 아냐, 다 소용없어요. 내가 싫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다음 세대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사분들이 어려운 이유는, 그래서 이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3월이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반이 바뀌거나 교사로서 내가 맞는 아이들이 바뀔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 만남을 교회에서 하지 말고 첫 만남을 여러분 집에서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한 해에 3개월은 먹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불러서 뭘 대단한 걸 해주시지 않아도 돼요. 애들은 집에서 평소에 엄마가 못 먹게 하는 거 해주면 돼요. 그 왜 아빠와 아들의 재미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엄마 몰래 살짝 나가서 편의점에서 둘이서 막 이렇게 엄마 먹지 말라는 거, 막 라면, 핫바, 소세지 막 이런 거 먹고 들어오는 재미가 아들 키우는 아빠의 재미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아이들은 뭐 라면 끓여줘도 너무 좋아하죠. 그냥 선생님이 집에 불러서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 해주셨다, 그게 너무 아이들의 마음에 와닿는 거죠. 그렇게 첫 분반 공부를 시작하시면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은 아이들이 충성합니다. 약발 떨어질 때쯤 돼서 이제 분식집 한번 데려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잘 얻으시면 돼요. 사실은 그렇게 관계 기반으로 이제 앞으로는 하지 않으면 가정에서의 부모님도 교회 학교의 교사도 목회자인 우리도 사역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이 세대들은 그걸 우리가 생각을 좀 하시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 뭐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제언도 뭐 몇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뭐 다 비슷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이 파일은 제가 우리 목사님께 보내드렸으니까 필요하시면 그냥 달라고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박다인 목사님께 보내드렸으니까 여러분 그냥 필요하신 교사분들 카톡으로 다 달라고 해서 그냥 다 쓰셔도 돼요. 무슨 카피라이트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세대는 스승보다 아비가 필요한 세대다. 그래서 어느 세대보다 전 세계가 소위 말해서 슈퍼 하이퍼 커넥티드라는 개념으로 초연결 사회로 SNS로 전 세계 누구와도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지금 세대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립되고 외로운 세대예요. 그리고 코로나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의 서울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우리 한국의 특히 청년들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 청년들의 약 33% 정도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되게 막막함과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걸 느끼고 거의 한 32%, 31%가 사실은 어떤 이런 외로움이나 또는 불면증 이런 것들로 일주일에 하루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많다라는 통계가 지난 3년여 동안,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했고 그걸 이제 블루 리포트라는 통계로 내놨는데 그만큼 사실 어려웠어요. 영국에서는 이미 외로움은 질병이 됐어요. 외로움은 질병의 일환으로 분류가 됐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질병을 집중적으로 외로움이라는 질병을 관리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산림청 같이 외로움청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사실 서구 사회의 외로움의 문제, 고립의 문제는 굉장히 큰 사회적 질병이 된 거죠. 이미 됐기 때문에 그냥 현상이 아니라 이제는 질병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 한국 사회도 이미 그 시기에 접어들었고 청년 고독사 문제가 노인 고독사보다 더 심각하죠 지금 한국이.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정해진 시간에 가서 10분, 15분, 20분, 30분 성경의 지식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애들하고 분반 공부 형식적으로 하겠다라는 걸로는 이도저도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진짜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의 진짜 교사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그게 사실 성경의 본질이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대 교육의 좀 방향 전환을 이런 방식으로 좀 한번 앞으로 추구해 봐라 라는 5가지 정도 교육의 공간 자체를 교실과 교회 공간에서 디지털과 자연으로 옮겨가는
노력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교회 학교 교육이 너무 학교 교육을 빼다 박았어요. 그걸 좀 탈피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학교 교육은 많이 혁신이 되고 있는데 교회 학교는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학교는 이미 초등학교는 정말 많은 혁신이 일어났죠. 그런데 교회 학교는 옛날 30, 40년 전에 학교 시스템을 그대로 카피해다 놨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회 학교 안에도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네 번째 쏘는 것처럼 학년별 반편성을 세대 통합 소그룹 체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같은 또래들끼리 계속 가게 하지 말고 2, 3살 터울 아이들이 소그룹이 되어서 그 안에서 작은 커뮤니티를 경험하게 하고 4학년, 5학년만 되어도 2학년, 3학년 동생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게 하고 신앙적인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담들이 이 아이들한테 조금씩 주어지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로만 키우지 말고 또래들끼리 계속 있으면요, 또래들끼리 계속 잘 안 됩니다. 근데 아래 위가 섞여 있으면요 빨리 철듭니다. 빨리 철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리더십이라는 것이 부여될 수 있고 리더십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누군가를 케어하고 돌보는 훈련들도 가능하고 특히 요즘에 한 자녀 가정들이 많은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이 교회 학교 안에서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론과 강의 중심에서 경험과 체험 중심으로 이걸 더 분량을 자꾸 늘려 사실은 거의 50대 50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과 강의 어떤 중심에서 경험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열어주는 것들. 그래서 뭐 캠핑이라든지 그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캠핑 또는 아빠와 함께하는 캠핑 이런 것들을 주일학교에서는 계속 할 수 있죠.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그래서 아빠하고 아들이 같이 가서 텐트도 치고 같이 버너코펠에 물도 끓이고 밥도 하다가 태워 먹어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또 결국은 햇밥 먹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추억입니다. 아이들한테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영적인 추억 같은 거예요. 부부도 추억이 많은 부부일수록 공유하는 추억이 많은 부부가 행복하고 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생활에 위기가 찾아와도 공유하는 추억이 진하고 많은 부부는 위기를 잘 극복하고 견디고 넘어가요. 근데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소위 미련이 없거든. 미련이 없으면 쉽게 헤어질 수 있죠. 쉽게 헤어질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신앙도 인생도 공유하는 추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많은 추억 내 인생에 필요한 거는 교회에서 다 배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에서의 어떤 추억을 아이들에게 계속 만들어 영적 추억 만들어주기 이걸 교회는 해야 됩니다 이제.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아이들에게 지식적인 교육에 여전히 몰입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막 성경 구절 몇 개 암송시키고 찬양 몇 곡 부르게 하는 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에 비해서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아이들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적인 좋은 선생님이나 교회 학교 그리고 부모님과의 어떤 이 영적인 추억 만들기 예, 좀 더 지금 비중을 많이 둬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교회, 학교와 가정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주중에 가정에서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분량들을 부모님들에게 교회, 학교가 사실은 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주일 동안 좀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금 더 큰 틀에서 저희가 대안학교를 해보면요.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방학 끝나고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학기 초에 이 생고구마 같은 애들을 한 학기 내내 구워 삶아가지고 잘 익은 고구마가 됐는데 얘들이 방학 때 집에 가서 한두 달 있다가 방학 때 집에 한두 달 있는 순간 그 한 학기 동안 했던 모든 패턴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습관도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신학기 개학해서 오면 아이들이 완전히 리셋돼서 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하는 느낌이니까 항상 신학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정과 연계하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제 방학이 다가오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마지막 학기 말에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방학 동안에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아이들과 해주셔야 할 것들을 거의 저희가 책 수준으로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학생들의 성적을 가나다라든지 수미양가라든지 ABCD라든지 이렇게 점수로 매기지 않고
한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거의 리포트 수준으로 글을 써서 부모님들에게 매 학기마다 피드백을 드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할 일들이 많죠. 방학 때 해야 될 일까지 거의 이만큼 두꺼운 매뉴얼을 한 권씩 들고 아이들이 집에 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가정과 연계해서 가는 것이, 제가 볼 때 앞으로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또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안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당하면 굉장히 당황하실 거고, 앞으로 코로나 같은 상황이 또 오더라도 우리 교회는 이제 준비됐어, 우리는. 그러면은 문제 없는 거죠. 문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시대적인 변화가 코로나가 그걸 촉진시킨 거예요. 사실은 진작에 온라인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걸 계속 사실 시간 낭비했던 거고, 진작에 우리가 사실은 줌으로 그냥 통화하고 얘기해도 될 이야기들을 굳이 시간 내서 차 막히는데 어디서 만나서 하는 게 우리의 그냥 습관이었던 거죠. 이제 그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굉장히. 바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추구하시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희가 어깨동무 사역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글로벌 퍼스펙티브 출입이라는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GPT 저희가 차이나, 러시아, 뭐 USA, 유럽, 그다음 국내도 제주도, 뭐 오늘도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제가 지난주에 보내드린 그 교회 시니어 그룹들, 요즘에 젊은 그룹들도 그렇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시니어 그룹들이 1년에 한 번 효도 관광 정도 가시는데, 효도 관광이 아니라 좀 가서 이렇게 관광이 아니라 좀 의미 있는 여행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문가니까 이제 어느 서울의 강남에 있는 한 교회가 시니어 그룹들 저하고 이제 5월에 5일, 6일, 1박 2일로 전주, 익산, 군산 지역의 기독교 역사 유적지와 함께 군산 근대화 거리라든지 뭐 이성당이라든지 초원사진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시지만, 전주의 기독교 역사, 익산의 기독교 역사, 군산의 중요한 기독교 역사 유적지도 돌아보고, 제가 1박 2일 동행하면서 직접 다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죠. 설명해드리면서 거기에서도 쉬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기독교 역사도 우리나라 역사도 배우면서 여행도 하는 그런 시니어 테마 여행, 이런 것들을 이 프로그램으로 많이 하시죠. 그리고 5월 달에는 또 이제 둘의 국제학교 아이들이 저하고 같이 3박 4일 동안 제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낮 시간에는 제주도의 중요한 역사 유적지, 기독교 역사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근현대사,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집회하고. 지금 청년부 수련회를 1년에 제가 한 4-5차례는 교회 청년부들하고 같이 제주도에 가서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녁에는 집회하고 낮에는 기독교 역사, 그리고 또 일반 근현대사 유적지도 돌아보고, 또 청년들 좋아하는 좋은 카페에 가서 사진도 찍고 또 바닷가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수련회가 조금 다른 개념이죠. 우리 이렇게 교사로 수고하신 분들 이런 GPT 프로그램 몇 년 근속하시면 한번 보내드리는 그런 제도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10년 근속하시면 GPT 제주, 20년 근속하시면 GPT 중국 한번 가시는 걸로. 그러면 하실 거죠, 20년. 그래서 이런 가급적 지금 아이들의 교육의 현장을, 저희 학교에서 늘 제가 쓰는 말이, 얘들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길은 다 학교로 치면 복도고 길 바깥은 다 교실이다. 그게 저희 학교의 되게 중요한 교육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는 아이들, 그렇게 아이들을 자꾸 가르쳐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학교 교육도 그런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만 계속 뭘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할 신앙교육을 다 했다라는 생각을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인천만 해도, 이 주변에만 해도 돌아볼 수 있는 역사 유적지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해보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사진들은 이제 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다녔던 사진 자료들이고요. 얘가 안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페이지 이제 올려주십시오, 목사님. 마지막 페이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묵상까지 갔네. 묵상기도까지 돌아갔네. 예배 다시 해야 되는 느낌이네. 네, 마지막 페이지. 네, 마지막 페이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교사가 세상을 바꾸는 직업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냐? 우리는 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세상의 범위와 규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넓고 큰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또 내 주변 여기에 계속, 또는 여기 인천에 여기 태어나셔서 여기 계속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냥 지구가 좁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죠.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가 결국 모두가 모여서 우리가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교사분들이 하시는 일은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 한 아이의 세상이 너무 우중충하고 어둡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아이들에게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으로 인한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살아볼 만해 라는 격려와 응원과 용기를 줌으로써 그 아이로 하여금 자기의 어두운 세상이 먼저 빛으로 밝아지게 되고, 그 아이를 만나는 또 다른 아이의 세상이 그 빛으로 함께 밝아지게 만들므로써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꿈으로 진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이 교사라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교육은 집단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지만, 저는 교육은 항상 개별화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아이들 한 명마다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개인별 수준별 교육을 받지 학년별 나이별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도 수학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다 달라요. 똑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도 언어 학습 능력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 아이들을 17살이라고 다 똑같이 학교에 보내잖아요. 그 7살 아이들이 자기가 타고난 그 DNA가 있기 때문에, 타고난 DNA가 거의 선천적으로 한 50%, 후천적으로 한 50% 개발되는 건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냥 날 때부터 이과가 있고 문과가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그게 후천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그걸 그냥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아이들이, 사실은 그 아이들이 다른데 같은 학년 같은 나이라고 해서 똑같은 걸 가르쳐서 똑같은 시험을 보게 해서 성적을 내고 등수를 매겨서 이 아이가 우등하다 열등하다를 매기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고 또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 세미나 할 때 늘 말씀드리는데, 세상에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어요. 잘하는 공부가 다를 뿐이에요. 수학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고, 영어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고, 체육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고, 게임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우리가 성경 배우는 것도 성경 공부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공부 못하는 애는 없습니다. 잘하는 공부가 다 다를 뿐이에요. 근데 때로는 교회에서도 우리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교회에서도 착한 아이, 좋은 아이라고 인식이 되는 것은 큰 비극이죠. 비극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우리 교사분들께, 특히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께, 우리 교사분들께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꿈으로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사의 사명,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헌신하는 귀한 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응원가를 힘차게 불러주는 교회, 너무 수고하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주일날 또 다 우리도 쉬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굳이 미리 준비하고 일찍 와서 준비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일들에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온 교회는 응원하고 또 힘을 실어주시고 해서, 저는 정말 이 가자제일교회가 정말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예배당도 건물도 아름다운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름답고,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목사님 방에서 이렇게 보니까 학교도 많이 보이고 아파트도 막 새로 짓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정말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정말 바글바글 끌어서 오는 시대에 정말 더 소망 있는 교회가,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요 여러분 지표상으로 보면 이 상태로 계속 간다라는 전제하에 한국 교회는 2050년 정도 되면 기독교 인구가 한 100에서 150만 정도까지 줄어듭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2050년이면 앞으로 이제 27년 남았어요. 그때 되면 사실 100에서 150만까지 줄어듭니다. 지금 상태로 간다면. 하지만 여기서 계속 하강 곡선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대 안에 어떤 새로운 일들을 다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조짐과 사인이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이번 겨울 지나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역자들과 제가 만나고 교제하면서 이번 겨울에 제가 만났던 많은 청년들도 그랬고, 굉장히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거. 신앙교육과 역사교육, 소위 말하면 말씀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너무 소홀했고, 이 세대는 말씀을 잘 안 듣는다, 말씀 듣기 싫어한다, 이걸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가르치는 우리에게는 이 세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 세대에게는 진짜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 가르치는 일에 모든 걸 사실 걸어도 될까 말까 한 때거든요, 지금.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 한국교회의 청년들, 청소년 세대들 안에 이 말씀 읽기, 말씀 묵상 나누기, 이런 운동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게 확산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대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어떤 사인인가 싶은 생각이 저희가 들 정도로 정말 이 청소년, 청년 세대 안에 말씀 읽기, 묵상 나누기, 그리고 말씀 공부한 거 서로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좋은 툴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에 대한 열정들이 이 세대 안에 다시 일어나는 것들을 보는 것이 이번 겨울에 저나 함께 사역하는 많은 우리 친구 또 후배 사역자들한테는 약간 이게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거예요. 저희는 되게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그래서 모임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여러 예배 팀들과 청소년, 청년 사역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몰고 올 큰 장대비와 같은 비가 내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걸 좀 이끌어 가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자 제일교회에도 다음 세대들 안에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막 기운 빠진 교회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시작하시는, 뭔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느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 일에 우리 교사분들의 귀한 기도와 눈물과 수고를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 한번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교사분들과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어린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가자제일교회 다음 세대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세대로 이들이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오늘의 가자제일교회가 있기까지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배우고 알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내 삶에도 일하고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겠구나 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자라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자제일교회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깨어있는 세대로 주님 깨워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사분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다음 세대를 잘 이해하고 소통하며 그들을 품고 나아갈 때에 이 한 해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이들의 삶에, 다음 세대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성숙의 역사 일어나는 통로로 하나님 교사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가자제일교회가 오는 시대에 더 소망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제목 같이 놓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교회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가자제일교회 다음 세대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깨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또한 기도하는 것은 귀한 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영혼을 향한 열정과 영혼을 향한 아비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이 다음 세대 사랑하는 그 교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구하고 헌신하실 때에 주님이 격려하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소망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이 떠나지 않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사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가자제일교회 지금까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코로나가 끝나며 이제 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인 부흥과 다음 세대의 부흥과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하나님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고 자라는 세대로 자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그래서 미래에 더 소망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교사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품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시대가 어렵고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 몸된 교회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방주, 생명의 통로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 많은 통계와 이야기들과 소문들은 흉흉하고 부정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 이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는 교사들 때문에 이 세대들 안에 그 소망이 다시 싹트고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자제일교회 오늘 교사들로 이렇게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귀한 분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선생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아이들이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사로서의 역할 다 감당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그저 말로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 주님만이 아십니다. 다 직장과 가정과 각자의 생업들이 있지만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시간을 내어 헌신하는 귀한 교사들의 구별된 헌신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귀한 가자제일교회가 이 교사들을 더욱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하나님 정말 부모님들이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교사와 동력자가 되어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키우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는 시대에 더 소망이 있는 교회로 한국교회 소문나고 세계교회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 이곳에 아름답게 세우셨으니 다음 세대들의 꿈이 자라고 다음 세대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책임질 수 있고 주님 오시는 길을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정말 사람들이 자라나는 귀한 터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드린 기도 주님 받으시고 정말 귀한 교회에서 앞으로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이 한국교회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교회로 반드시 세워질 줄 믿고 감사하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